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참 무례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의 발단이 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관계 파탄자가 아닌 이상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를 보고 이게 뭐 남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쟤는 왜 저래 이럴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거를 가감없이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선 그냥 이 말씀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가족보다는 이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도덕 윤리 강령 중에서도 정말 그 어이가 없는 강령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짜증나서 화를 내시는 건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휴 내 십자가지. 어려운 일 있으면 아휴 내 십자가지. 또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내 십자가지.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뭐 어떤 때는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 있는 뭐 조금의 그런 그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것들을 그래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근데 정말 십자가는 그런 것들인가 아까 얘기하듯이 그죠? 하기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 요즘 민지님이 막 열심히 공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죠? 뭐 재밌으니까 하겠지만 어떤 때는 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인데 뭐 그러면 이제 아트교회는 더 못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마냥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예수가 본문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그 내용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이 생애 사역의 내용 전체를 통틀어 처음 하는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런 뭐 교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면 진짜 우리야말로 어디에 십자가에 뭘로 걸려 있는지 모르고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정말 이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이 말씀 중에 그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35절에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뭐 이거는 화합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났어요 또? 네. 아직 우리 쟤는 알아서 자체로 검열을 해줘요.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네 35절에 보시면 그 불화하게 하기로 내가 왔다.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아마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또 아비가 자녀를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오늘은 온 가족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래서 딸이 어머니와도 저는 네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딸이 어머니와 별로 친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시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아마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조장하는 분이라면 우리 권사님 어머니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딸이 어머니와 뭐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이거 참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대면대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 좀 위안이 될까요? 예수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관계를 조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현상 세계에서 이건 정말 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냥 기독교는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가 있어 이러고 미뤄둘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현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 단순히 이게 아버지와 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해당됩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잖아요. 그럼 모든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죠? 뭐 저 세상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만 예외고 그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사이가 안 좋아야 돼. 이제 이렇게 돼서 이단에서 막 저기 브라질 어디 가서 노동하시면서 공동체 하시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관계성, 현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래요. 자기 주인공 됐는데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적이 없다. 그런 줄로 생각하지도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화평을 깨는 도구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도구잖아요. 참 우리 과야님 어떻게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모두 다 군대로 들어와라. 네, 이러면 지금 검을 들고 계시는 군대에 총을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 거기에 계시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닐까요? 무서워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쟁 안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말씀 들으면 전쟁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검을 주러 왔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우리 살면서 이제 늘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하루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좋아. 저도 그렇거든요. 예. 아무 일 없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발언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 당시의 로마는 사실 화평한 상태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압제 속에 있었고요. 마치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만 극우에서 볼 때는 극좌가 너무 부당하고 극좌에서 볼 때는 극우가 너무 부당한 그래서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뭐 정치적 아니면 사회적 혹은 뭐 태생적 특히 종교적 이런 데에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뭐 저는 예수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사실 종교에 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현상에서 막 어렵고 힘들 때 예수라는 그리고 종교라는 세계를 만나는 이유도
정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이 소박한 인간의 소망 때문이 아닐까? 그 제자들도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바다에서 맨날 피곤하게 나가가지고 노동하고 막 힘들게 이러고 났는데도 삶이 참 괴팍하고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 삶 속에서 구세주가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메시아가 왕이 되면 편안한 삶을 살겠구나.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요, 요즘은 그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건물주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건물주요. 직업이 없어도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최고의 직업이 되는 거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먹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나쁜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는 여기서 사실은 이 건물주로 왔다라는 얘기로 그들이 그냥 현상에서 소박하게 가질 수 있는 평안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화목하게 그냥 사는, 사실 우리 중에 가족이 뭐 다 화목하실 것 같아요. 네, 화목하게 살지만 드라마 속에 보면은 그렇게 화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면 인생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별탈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게 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참 저는 그 스토리텔링 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길게 얘기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네, 협박, 저주 이런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가 결국은 이 검이 이 본문상에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검을 휘두르다 보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는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죽이러 왔다. 그리고 니네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하고 방송이 중단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나갔다. 여러분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34절에서 37절을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관계적인 이야기로 그냥 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저는 오늘 혜민이를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긴 했어요. 혜민이가 딱 왔는데 우리가 전부 다 축하해 축하해 막 이랬어요. 뭘 축하할게요? 네,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우리 모두 혜민아 축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는 사람은 얘기한 거죠. 혜민이가 왜냐하면 이 축하는 그동안 고생하고 거기에서 힘들고 마음 쓰고 정말 네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힘든 과정들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 네가 직장을 잃은 거를 넘어서서 너에게 그런 해방과 자유가 왔다는 걸 축하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그래 너네들 관계에서 다 잘려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결국은 죽어야 돼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현상의 어떠한 부분보다는 그 의미적인 데서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34절에서 여러분들이 37절을 읽을 때 앞에다가 요 전제를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관심. 자, 나는 예수님은 왜 왔다? 라고 했을 때 땅에 어떤 거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땅의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 선생님, 네, 그동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나는 얘기하러 왔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 얘기하는 요 구절에다가 그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떻게?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심이 있니? 그걸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니? 듣고자 하니? 그러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고 싶니? 영원한 생명을 정말 알고 싶니?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모든 인간관계하고는 무관해.
관련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 자, 조금 유화됐죠, 여러분? 해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관심사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관심사가 관심사가 만약에 까야가 막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게 정말 밥이 무료니까 너무 맛있고 뭐 반찬이 어땠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면 우리는 밥이 어디서 무료래? 누가 공짜로 해준대?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혜민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참아야지. 나는 말이야 왕년에 난 더 힘들었고 그건 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이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는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 있는지 아니야? 이거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묻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화평 그거는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화평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냐 딸이냐 어머니냐 며느리냐 이런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게 세상으로부터 왼수가 될지도 몰라. 전혀 상관이 없어.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나. 그게 강해지면 이제 왼수가 되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아버지는 괜찮습니까? 아들은 괜찮습니까? 그럼 남편은 좀 낫나요?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차원이 전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검의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 이 검은 결국은 어떤 검이었냐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를 자꾸 여기에서는 어떤 그래서 믿는 자하고는 더 친하게 믿지 않는 자는 막 그쵸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이것도 관계입니다.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그거를 분리해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상의 모든 관계성을 하나님의 관계성하고 유추하고 연결하려는 그 지점 연결이 화평이잖아요. 그거를 도려내는 검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 결국은 그렇게 도려내다 어디까지 가게요? 네, 나도 죽어요. 결국은 죽음까지 가요. 자, 그래서 38절에 이제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 목사님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뭐 매일 글을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네.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 옛날에 저는 옛날에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 십자가가 정말 많았죠.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게요. 이 십자가를 내가 만들었구나.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저도 늘 말씀 읽으면서 새롭게 읽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말을 그냥 국어적으로 읽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읽히겠죠. 그죠? 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어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자기 십자가는 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지고 있는데 나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졌어. 그죠? 지금 국어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자기 십자가는 졌는데 예수를 따르지도 않네. 그럼 십자가는 왜 지고 있는 걸까요?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는 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십자가, 근데 왜 십자가도 하필이면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게 자기 십자가냐, 남의 십자가냐, 제 십자가냐, 내 십자가, 뭐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사실은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도 십자가를 잘 알아가지고 막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십자가가 때로는 막 앙증맞기도 하고 아마 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해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된 십자가를 요만한 걸 준다? 아무도 거절 안 할 거예요. 저요 이럴 수 있겠죠. 네, 진짜 그게 자기 십자가겠죠. 자, 이때 근데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지금 먹고 쫓아다니고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형. 그것도 극강무도하게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능지처참.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한단 말이죠. 그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아니 왜 저런 발언을 하고 그렇죠. 우리 뭐 그냥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다고 또 막 SNS에 뭐 했다고 또 난리 나고 막 이런데 지금 제자들은 노심초사 이 젊은 예수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붙고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끔찍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렇다면 진짜 십자가가 뭐길래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제자들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 십자가를 내가 충분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현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가지고 있는 건 그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 괴로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그래, 나를 죽여야지. 나를 여기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좀 더 훌륭하고 아주 지고지순한 사람들은 순교까지 합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상관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죠. 근데 이런 순수함의 이 십자가를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 내가 만약에 기대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얻는 영광이 이 땅에서 없어도 확실한 건 죽어서 천국 가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견뎌내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 현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그 이야기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에 그래 죽었다고 칩시다. 상상해 보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이 죽은 십자가에 무엇이 남을까요? 처형당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죠? 민지님. 네. 끊어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베드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됐죠. 죽음이란 걸 통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끊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무연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처럼 되고 싶어?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며요. 하나님이라며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과. 근데 그 길이 뭔지 알아? 독생자가 되고 무연고자가 되는 길이야. 아, 그래요. 아멘.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인식되는 순간 완벽히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히 무연고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앞에서 얘기한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아들, 세상, 화평 모든 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죽음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십자가는 속세의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할 어떤 고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혹은 이거를 잘 견뎌내면 포인트나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보험 제도가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소위 말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상에서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 무연고의 지점, 완벽한 독생자의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지만 자, 이 십자가는 현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예수의 선언이에요. 현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 무연고의 지점. 현상과 상관없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상징의 지점이 십자가라는 거죠. 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주목사님은 본인이 바울을 닮았다고 맨날 주장을 하시는데 닮은 건 아니고 선망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동을 보면은 약간 베드로와 유사하지 않나 싶기는데 네, 바울 닮았다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 바울의 십자가의 해석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걸 해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 우리는 율법을 사실 뭐 모세오경 막 이래가지고 선망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화평을 얻어야지, 그리고 화목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막 사랑하는 자녀 막 이런 부분들 잘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더 잘해야지, 막 이런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막 이러고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제사에 드렸고. 여러분 죄송한데 현상의 일말의 어떤 먼지 티끌이라도 섞여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예요. 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게 율법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라면 네,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그건 사실은 이 모든 거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 모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찾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율법에 대하여 그것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사건이 무연고라는 사건, 독생자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율법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싶은데 이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현상의 그 어떠한 일말의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그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오시지 뭐 저하고 함께 살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하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기 와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 사실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며요. 네. 하나님은 왜 못 박히셨을까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달게 했다 뭐 이러는데 저는 필연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역시도 하나님 역시도 땅에 섞여 있는 우리의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하나님도 그 오해를 풀 길이 없어요.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땅의 하나님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도 탈출구를 저는 얻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에서 그 현상에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포함되어 있던 모든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의 역사, 인간의 역사,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 여러분 요즘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더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실까요? 하나님이 친해야지 좀 유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다 생각은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도 자기가 현상과 상관이 없는 무형고자 독생자로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의식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아까 우리 분명히 글쎄 부모님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혜민이 친구라서 혜민이하고 수평적 관계라 제가 혜민이를 낳은 게 아니라서 직장을 그렇게 해서 그만뒀어야 했더니 혜민아 너무 축하해 이럴 수 있는데 혜민이가 만약에 제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혜민아 직장을 다른 걸 찾았니? 그랬더니 안 찾았대요. 그래서 순간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에휴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사실.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이게 나하고의 이런 관계,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현상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현상의 완전 단절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럼 현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진짜 다 쓸모없네. 직장 그만둬야겠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결론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직장을 제가 뭐 혜민이가 그러는데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혜민이한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현상의 일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미안해 혜민아. 그냥 격려와 응원은 해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어디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도우는 거예요. 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나는 율법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선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이
사실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무용고자가 되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독생자가 되는 그 사건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막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찾고 원했던 영원한 생명,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혹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그게 이 현상에서 모든 게 끊어지는 십자가라는 그 개념 안에서 내 안에 애초부터 태초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눈으로 나타난 예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철수, 영이 뭐 다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민지가 됐든 혜민이가 됐든 가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육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라는 그 세계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던 그게 끊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내 안에 있는 세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조금 십자가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라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죽는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빨리 도망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메시아, 율법,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잘 견디면 내가 지금 배도 버리고 아버지한테 진짜 베드로 얼마나 아버지한테 욕 먹었겠어요. 집안 가업을 잊지도 않고 그리고 마누라는 지금 돈 벌어오나 안 벌어오나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거 내가 다 끊고 지금 예수한테 지금 올인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좀만 기다려. 이게 내 십자가지. 이것만 지나가면 나는 이제 총리가 되리라. 나는 거기에서 적어도 어느 지점엔 난 올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미안해. 더 벌어올게. 지금 이 마음으로 갖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 뭐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갈망이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얻을 수 있고 혹시 이 생에서 못 보면 죽어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 추정을 지금 칼로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을 들고 계시다 결국은 돌아가신 거죠. 이 율법의 메시아,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추종하고 싶은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해결해 주는 그 만능 해결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그거를 죽지 못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업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죠. 아니었네. 주식 쪽박 났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를 추종하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었구나.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했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게 바로 죽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니까. 이렇게 죽는 순간 제가 고백하지 않아도 저는 거기까지 고백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과 이미 관계 맺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정내미 없게 그렇게 제자들을 훈계하느냐고. 그리고 뭐 독수리 대라고 저 절벽에서 떨어뜨려야지 얘네가 더 강하게 되지,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네, 이게 제자들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말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만들어요. 심지어 그거를 막 어깨에 짊어매요. 근데 그 행위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내가 알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막 하나씩 챙겨가지고 결국 이거를 다 지고 가면 끝에 가서는 다 자유로워지기, 그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예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망갈 일이 아니라 야 이거 쓸모없다 얼른 튀자, 이게 아니라 네. 그 자유, 그 단절, 그 무영고. 여러분, 이 무영고가 돼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그러면 누구 십자가가 더 커? 누구 십자가 더 귀한 거야? 이 재물 따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크고 작고 낮고 높고 이런 것들이 다 무영고가 돼버리는, 그게 바로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도 없이 그 모든 배제되어 있는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그 무영고의 상태에서 오직 누구에게? 나에게.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애초부터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대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공동체, 잊을만 하면 또 상기시켜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무연고자임을, 죄송해요, 무연고자 하면 노숙자 떠오르는데 노숙자들임을 집도 절도 없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끼리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그런 무연고자들, 독생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게 참 안 맞네요.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뭔가 해결해주고 우리의 만능 키트 같은,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고 무언가 못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해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면 내 목적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도, 내가 지켜야 하는 것도 이 십자가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버팀의 조건들이 없어진다면 십자가는 나한테 무엇이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참 자유, 참 생명,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 이기고 지키고 내가 헌신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의 속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많이도 아니고 오래도 아니고 진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